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제목을 다시 한번 오늘 금요 성령 예배를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꽃축제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아이 낭패를 만났다고. 예년 같으면 꽃이 활짝 만개해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즌인데 작년 같을 줄 알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여러분 몇 해 꽃이 빨리 피었어요. 예년보다도 보름 이상 혹은 20일 빨리 꽃이 피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몇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올해는 안 속지. 미리 다 작년 대비 시간표를 봐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축제를 준비해 놨는데 나무가지를 보니까 꽃나무를 보니까 겨우 이제 꽃이 맺혀가지고 피려면 앞으로도 일주일 혹은 2주가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자, 인터넷 신문을 그대로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롭다고 막 다시는 안 속는다고 이 계절 앞에 속지 않는다고 잘난 척 지혜로운 척 대비를 잘하는 척 준비가 없어서 그러지 우리도 준비 잘하면 괜찮다니까 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현수막도 양 수십 장 찍어놓고 미리 다 유명인들 섭외해가지고 날짜 다 잡아놨는데 행사를 미루면 계약 위반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회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진행하자니 꽃이 없는 자치가 돼. 미루자니 이거 다 다시 배상하고 다시 섭외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은 하긴 하는데 꽃 없는 잔치 되게 생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포인트를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시냐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약 80여 년 동안이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설계도를 짜고 사람들을 그리고 엄청난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건축되어 나가는데 한참 건축한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막 금을 붙이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런 성전 보신 적 있냐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적어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있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고추장 잘한다고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받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실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을 장식하는 것보다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깊은 알곡이 있어야지. 깊은 생명력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뭘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래. 이제 앞으로 봐라.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언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돌에 맞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왕이 정치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렇지 사람들을 협착하고 미혹해가지고 저 양반이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된다 예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잖아. 여러분 참 큰일 날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처량하고 외롭게도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그러고들이 있으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가신 이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가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하라고, 주님이 계실 당시에 주신 말씀 기억하라고. 제 아들의 순간 정신이 확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저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주님의 그 계실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가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터니 그거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위협하고 이기감이 참 철철 넘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사명 다 끝났어. 주님 계실 때 일이지. 주님 안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하겠나. 주님이 계셔도 역부족이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의 리더자이신 멘토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은 승천하셔버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제자들을 담대하게 훈련을 시켰는지요. 옛날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갖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모여. 뜻이 있는 사람들 모여봐.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지?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이룬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말고 다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낭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빨리빨리 모여. 어디로 모이게? 어디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그 자리 있잖아. 다락방으로 모여. 거기면 충분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와서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주님 뜻,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쓰는 영어 가운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꿈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재해석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20명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이 심령이 옥토가 돼가지고 확 갱신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농사용어로 개간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아엎었어요. 작년 초겨울에 늦가을에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미끄럼을 가서 뿌려줬어요. 겨울을 지나면서 푹 썩어가지고 땅이 스며들으니 진액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파릇파릇 새봄이 됐는데 순이 음도다 오는데 참 농부는 즐겁죠. 새봄이 되면 여러분 기대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구약에 말씀하는 용어로는 여러분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들을 확 이끌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하고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청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청장년 저도 한 40대 후반까지는요 역동적으로 꿈을 꾸고요. 한 번 실패해도 또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쯤이냐 하고요 또 다시금 새로 출발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왠지 두려움이 가득 차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생각할 만큼 여러분 나이가 차고 연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심성 있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 인생적인 경험 그거 이유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하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체험도 한 그런 고백을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해서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나고 중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비전을 가지고서 나가는데 시대가 새로운 말씀에 의해서 재조명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찬물을 탁 껴놓은 것처럼 야 그게 꿈 아니야. 그게 비전 아니야. 그것에 대한 기대감 갖지 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줘. 그게 기초가 될 수는 없어.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내리시고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지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줄을 의지하면 허무하게 될 뿐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삶을 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그래요. 야 이제 곧 끝이 아는데 뭐 직장 안 가도 돼. 야야 준비해. 그리고 가산 다 팔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니까. 이제는 곧 끝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 속에 빠지면요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성실성도 사라지고 그리고는요 일종의 집단주의에 빠지고 개인주의에 빠지고 깊은 여러분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골방으로 들어가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것은 종말론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단단히 더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몹시 궁금했어요. 야 말세네 이제 세상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끝이 곧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4절부터 쭉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에서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올 것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지 않았었던 때보다도 믿음을 가진 때에 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고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냥 꼬리에 붙어가지고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간신히 하루하루씩 살아나가는 어쩔 수 없는 인생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삶의 무게감 있게 주도적으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라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휴 어쩐데 큰일 났네.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휴 그런 일도 있어. 도대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네. 뭐가 진짜야. 세상에 뭐가 진리냐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 안에 중심을 찾고 말씀 안에 내가 어떤 행보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이 법칙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좀 이야기 좀 해봐. 기도 잘하시잖아요. 좀 기도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혹시 꿈 안 꿨어? 꿈? 어떤 사람은 그냥 꿈 얘기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잘해주던데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냐고. 그럼 참 망신스러운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 속에서 답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표준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통을 의지하고 누구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점치듯이 무당을 찾아가듯이 묻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는 확증도 없이 늘 갈급해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첫 번째 포인트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돼서 미혹을 받고 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중심 무대의 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오늘 성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사랑의 주님이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만하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게 역사하시고 그 지혜도 부족하면 성령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챙기셔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메시아라고 한대.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멘토요 진리요 구주는 없습니다. 때로는 좀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대단하던데 그 말이며 이야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이며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적 중심, 표적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나중에는 그 꽃 이후에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일수록요 열매가 자기 중심이에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교주가 우상화되어 있고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제일이라고 예수님 하나님 제쳐놓고 성령님 제쳐놓고 자기 따라야 된다고 다른 데 가면 큰일 난다고 여기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여기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런 표를 보고 그런 현상을 보거든 저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알고 진짜 같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뭐 천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말씀으로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위적인 목적인지 한번 끝을 보자고. 여러분, 악한 권세들, 이 거짓의 역사들은요, 꼭 마지막 결론의 끝을 보면 자기 중심, 인간 중심,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열매를 오니까 아휴, 먹을 수가 없네. 한번 사과를 한번 잘라보자. 속이 썩어가지고 거친 깨끗한 것 같은 복숭아를 한번 먹어보자고 하고 깎았는데 그것보다도 속이 더 냄새나서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진상을 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진리는 겉도 바르고 속도 바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보니까요, 엄청나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 4월달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는 더 기승을 부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욕심적인 목적을 두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리 휩싸이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진짜인 줄 알고 휩싸여가지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느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나? 6절 중반절에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래요. 참, 요즘 보면 러시아 인근 근동의 전쟁이 1년, 2년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끝날만 하면 또 일어나고, 끝날만 하면 또 나타나고, 또 중동 쪽에 터져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또 어디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참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재난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시작이구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심지가 깊은, 뿌리 깊은 신앙인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이 논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살피고, 이야, 진짜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요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찬양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이 없다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찬양의 가사가 쫙 지냅니다. 여기저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랑이 식어지는 줄 아느뇨? 그 답을 주셨어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행함으로요?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이 사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발동시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가족들끼리 이 사랑이 발동되면 다 덮어져요. 이렇게 감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수근거리고 흉을 보고 계속 지적질하고 참소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참소하고 계속 욕보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입술이 이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야,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엄청난 것들이 이 속에서 막 나오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은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야, 진짜 신났다. 막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야, 부채 가지고 안 되겠다. 대형 선풍기 동원해봐. 돌리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요. 맞장구를 쳐주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히려 약함도 이렇게 붙잡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힘내, 용기 내라고.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계속 사랑을 권장하고 실천하고 용서와 사랑과 배려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일을 진행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 판을 깨기 위해서 내면 인간처럼 찬물을 끼얹지 않고 오히려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불이 타도록.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참 그래도 세상에 살만 난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는 줄로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보는 것 같고 오늘도 주님이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참 교회가 이런 맛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지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살려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이 식어지더냐? 원인이 뭘까? 불법이 성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악한 권세들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요동치도록 흔들어 놓으니까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계속 욕보이는 행동을 진행해가지고 공동체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깨는 것의 달인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의 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야. 불법을 가지고 오는 거야. 정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아.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보거든 악한 권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롱하고 흩어놓고 분산시킬 이간하려고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간사한 괴술임을 영적으로 분별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 말고 세상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아우성 칩니까? 야, 못 살겠다. 세상 참 못 살겠다. 힘들다.
진짜 퍽퍽하다. 왜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정직하고 믿음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못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잃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근본적인 근거를 상실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뭐 다 그런가 봐. 요즘 세상 다 그런가 봐. 당연히 그렇게 하나 봐.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친속들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랑은 없고 악과 깡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육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어서서합니다. 여러분, 육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떠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것,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이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 원칙론적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주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없으므로 마치요 안경을 쓰니까 검정색 칠이 되어 있는 빨간색이 칠한 안경을 딱 쓰고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둡냐? 벌써 밤이냐? 무슨 일이요?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봐. 그랬더니요, 선글라스를 써놓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벌써 밤이 왔나봐 하고. 여러분, 이 안경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은 이것으로 다 씌워놓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데, 오늘 예수님 결론의 말씀 이렇게 주시죠.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사랑밖에는 소망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는 사라지고, 여러분, 회복이 다가온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 말씀 주시면서 이 사랑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모든 말씀 다 마치고 예루살렘 어귀에서 약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기를 30,000차례가 돼가지고요, 한 번도 한거하지 않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병이며 종교적으로 정치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과 여러분 레인들과 또 여러분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참 못된 사람들, 그냥 쉽게 표현하면 혼쭐을 내줄 수 있었지만 주님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랑밖에는 해결할 것이 없으니 너희도 나처럼.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건을 두르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해 주는데, 나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자 되면 그때 행복 시작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감동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이 사랑밖에는 바꿀 것이 없으니 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이 사랑으로 마치면 된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면 능력 아니고 말로만 하면 가짜니까 예수님이 몸소 골고다 언덕에 잡혀가가지고 처량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구속사의 역사가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죄 없으신 분, 순결하신 분, 선하신 그분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한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 악한 자라고 웅변처럼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저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한 움큼 쥐어주시고 이것이 선물이야. 너희들 다른 것 갖고 살 수 없다. 이 사랑이면 충분해. 이 사랑이면 세상이 바뀌어. 이 사랑이면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되고 이 사랑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승천하여 올라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값없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천국 문 앞에서 너희가 들어올 때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의 어미한 능력의 권세 앞에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말세 중에 지말이에요. 끝 중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화 발달이 안 돼서 아니에요. 참 몇 시간 만에 엄청난 거리를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판세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몇 가지 약속된 용어만 입력시키면 거기서 이제 논문도 나온대요. 여러분 박사 학위급 논문도 그냥 나온대요. 앞으로는. 여러분 엄청난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정보가 순식간에 집약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요? 점점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공지능은 표현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논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잘 표현하고 여러분 대신 사람 같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람보다도 더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이 감성과 거룩함을 인공지능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어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의 회복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참 과학이 우리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됐구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뭘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우리가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묵시적으로 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처럼 성령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변화무쌍해도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으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주적으로 또 이 나라 안팎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찬양이래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 세상에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험한 꼴 당하고 허탈함 느끼다가 인생 다 끝난 줄로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지식도 없고 미련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영적 깊은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날 박수를 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올 것이니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였고, 주님 역사하였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모든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밖에 막아내십니다. 하루에밖에 막아내십니다. 막아내십니다. 하루에밖에 내려놓아밖에 막아내십니다. 하루에밖에 내려놓아밖에 막아내십니다.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앞장서 먼저 가신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권세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게 하신 주님, 나를 떠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양마 교회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과 권세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오. 이 자리가 더 차오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새로운 역사를 더하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일보되는 놀라운 변화와 신바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 능력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라바케시네 와카마바케시네 와카마바케시네 와케시네 하바케미게 와카마바케시네 와케시네 자라라라라라라라라 와케미게 와카마바케시네 와케시네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를 와카마바케마바케마바케마바케시네 와카마바케마바케시네 자라라라라 와케미게 와카마바케시네 와카마바케시네 와케시네 주여, 주여, 영역, 주여, 영역, 권세로 사례로 같은 마마게 시로 같은 마마게 시는 것. 성령여, 성령여, 시마를 와케시. 와가시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바케 신이라 와 하바케 하바케 신. 하바케 신이라 하바케 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 은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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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귀한 특별 송해를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체험의 제각진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영역을 주시고 신령한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근동의 모든 심령들 변화의 신바람 경험하게 하옵소서. 변화의 신바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신바람 나는 은사를 경험하고 주님 주신 권세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감사 계시길 와카마 계시길 와 계시길 하베를 와 계시길 와 계시길 와 계시길 영역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할 때 영역 사례로 와 계시길 와 계시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